시편 147편 1절로 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본 적 있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민일보를 보면서 감동되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에 생화가 있고요. 여기 조화가 있습니다. 이 두 꽃을 어떻게 이게 생화인지 이게 조화인지를 구별하는가? 이게 제 글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화하고 조화하고 구별하겠습니까? 쭉 말씀해 보십시오. 아, 맞네. 향기다, 그죠? 향기 맡아보면 되겠네요. 이 글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요. 꽃잎이 약간 시들거나 잎이 찢어진 아문 곳이 있거나 또 가지에 흠집이 있으면 그 꽃은 대다수가 뭐라고요? 생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화에는 꽃잎에도 가지에도 다 멀쩡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화에는 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땡. 조화에는 상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가 있다는 말은 반대급부로 뭡니까?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상처가 있는 그것은 바로 생화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생화에는 상처가 있다. 이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생화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시켜가지고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된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상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5월달은 무슨 달이라 그럽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하는 가족에게 오히려 우리가 상처 줄 때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심장을 내줘도 아프지 않을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둘도 없는 부부에게 더욱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예의도 없고 험악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상처 주고 또한 상처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의 현미경으로 가만히 보면은 엄청 슬픈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네 인생이 사랑하고 사랑해도 모자란 시간이고 모자란 세월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상처를 받는 것일까? 우리가 왜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분들? 내 안에 어느 분이 이제 노래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상대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내 잣대가 너무 많아요. 내 기준이 너무 많아요. 그게 강함으로 나오면 좋은데 이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가족 간에 어떻게 되느냐, 연약함이 되는 거예요. 왜? 같이 동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고집이 되니까. 근데 이 상처가 부정적인 요소만 있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겸손해지고요. 또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에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잘 이해하고 또 오히려 상처를 은혜라는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특히 우리가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만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다는 생각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은 상처에 대하여 인식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려고, 아픔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 사건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와 두려움이 되고요. 정탐꾼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갔다 왔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고 엄청난 아픔과 두려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다. 오히려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받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12정탐꾼 사건을 통해 여러분 상처를 주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나님을 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같은 경험 속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해석하느냐 아니면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과거 지향적인 삶에 매여서 자꾸 과거만 돌아볼까?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꿈과 비전이 여기 안에 없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없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현실에서 자꾸 바라볼 수 있는 게 과거밖에 없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자체가 현재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현실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가는 것, 현실의 문제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지금 고난, 지금 아픔, 지금 상처와 대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로부터 피부치로부터 노예로 팔립니다. 인생의 상처를 받죠, 충분히. 왜? 피부치로부터 형들이, 그것도 친형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팔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채색 옷을 아버지 입혀주십시오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유독 편애하셔서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아버지가 입히시니까 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발단이 되어버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예로 팔리는 그런 기초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주인집의 부인이 사모님이 와가지고 간통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냐고 믿음을 가지고 도망을 가려 하는데 결국은 누명을 쓰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묵묵히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 세상에서 아무도 어떤 술사도 풀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다만 누구한테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의 감옥에 있던 사람, 일반 감옥도 아니고 왕의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어디서 말입니까? 저 깊은 감옥에서 어마무시한 애굽이라는 이 제국의 넘버 2가 됩니다. 왕 다음에 총리 중에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요셉이 말이죠
과거에 형들이 팔았던 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써서 하나님 앞에 신전을 식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뿐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누명 쓰게 하고 이런 일들, 이게 상처로 생각하면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신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볕단들이 절하는 것, 해달 별들이 절하는 것. 그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 속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담았고 현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꿈을 적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꿈과 비전이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미래가 없으니까 자꾸 형들을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여자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계속 상처를 쌓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사면초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풀 수 없는 사면초가가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문제가 다가오는데 희한하게도 하늘이 딱 열려 있다는 거죠. 이걸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상처를 주는 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처 주는 자가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받는 자가 이걸 상처를 받으면 1번부터 100번까지 전부 다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 모든 것들은 상처로 남으니까요. 만약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을 약속의 언약으로 받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상처를 받으려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약속의 언약 가운데 받았는데 언약을 파기하시는 건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상처로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돌단을 쌓아놓고 이렇게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살린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인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의 큰 프레임은 4,000년 전에 먼저 아브라함 이 안에는 무슨 신앙이 있었던 겁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야야 너희 씨를 통해서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누굴 준다고요? 자손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안에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100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로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도,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손을 준다라고 믿은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상처받지 않고 믿음이 있으니까 죽여도 산다는 이 믿음으로 발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혹은 어떤 사람에게라도 상처받았다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성도가 될 때에 상처가 덜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거절당하거나 내가 상처받지 못할 때
선택받지 못할 때 상처가 될 때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도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 내 형의 제사를 안 받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만 받아. 내가 지금 현재 왕인데 백성들이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거죠. 가인도 사울도 거절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옳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결국 상처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으니 이 상처가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11년 차가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는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의 잔상이 지금도 계속 떠오릅니다. 어느 TV 프로에 팽목항에서 한 부부가 나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부는 세월호 사건으로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낸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세월호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점잖은 이 아들이 평소와 다르게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나이키 운동화를 좀 사달라고 한 거예요. 평상시에 뭘 부탁하지 않는 놈입니다.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아들 입장에서 엄청 용기를 내가지고 부모님께 말한 건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거절을 당한 거죠. 결국 새 신발을 사주지 못하고 부모님이 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된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가.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딱 하는데 그 팽목강 뒤에 이게 철조망이 잘 있더라고요. 그게 뭘 걸어놨냐니까? 운동화를 걸어놨더라고요. 그걸 걸어놓고 이 부부가 눈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정탐꾼 보고회에서 메뚜기라고 여겼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메뚜기라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메뚜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요, 이 메뚜기는 1cm의 상처가 생기죠. 그럼 메뚜기한테는 1cm의 상처가 엄청나게 큰 상처입니다. 왜? 메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코끼리에게는 1cm의 상처가 그냥 모기한테 물린 것처럼 그래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 간장 종지에 담긴 조그만 이 소금물이 간장 종지에 담겼으니까 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큰 대야에, 큰 양푼에 넣어 보십시오. 이 소금의 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왜? 큰 대야에, 큰 양동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화의 핵심이 뭡니까? 상처의 크기보다도 믿음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을 붙들었냐?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있느냐? 상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상처와 아픔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보다도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숙돼 가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나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원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활체는 완전한 몸입니다. 아픔도 질병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땅에 뭘 가지고 온 겁니까? 옆구리의 상처, 손과 발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원래는 반칙입니다. 부활체는 완벽한 몸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부활체로 다가오시는데 유독 예수님만이 상처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왜?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상처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그 이유는 첫째, 죽을 때 그 몸으로 부활해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분이 맞구나라고 인식을 하죠. 죽을 때 그 몸으로 그대로 오셔야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이유는 유명한 책 제목이 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상처를 고스란히 주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상처를 버리고 오신 게 아니고 이 상처를 고스란히 가지고 부활체를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화에는 조화에는 없고 생화에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화에는 상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도 뭘 가지고 부활하셨다고요?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앞으로 수많은 인생들이 상처를 받고 가는데, 상처받고 사는 인생들인데, 그 상처 입은 이 심령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입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또한 상처 입은 또 다른 치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수많은 인생의 상처들을 상처로 받아버리면 끝이 없는 거예요. 상처의 크기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낼 때 그 자가 바로 상처 입은 또 한 명의 작은 그리스도가 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 이한이나 또 하율이가 앞으로 자라면서 외롭고 힘들어하고 그런 친구들 곁에 다 존재하면서 진짜 이 세상이 얼마나 급하게 가겠습니까? 그 친구들 곁에서 머물러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상처를 아물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는 지금의 상처,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괜찮다 이거죠. 왜? 치유자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아브라함도 받았습니다. 요셉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상처를 상처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싸매주는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상처가 돼야 되는데 상처가 상처되지 않고 싸매주시는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도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5월달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 주는지 모릅니다. 말로,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아이들이 또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가 상처로 그대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또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또 교사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한 번 사는 일생이지 않습니까? 이 일생을 부디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5월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